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늘과 땅의 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자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1절 말씀에 통해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말씀을 보니까 땅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에 대한 말씀과 네 번째로 보니까 재림의 주를 만날 성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요 4절 말씀은 제가 늘 하는 기도 노트에 제가 꼭 기록을 해놓고 기도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한번 부르고 난 뒤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 전체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이후로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안 믿는 사람들 전부 구원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천국 갈 거예요. 가족은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육신의 수명이 끝나는 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고
주님 밖에서 죽는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다가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요,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구나. 이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주소를 옮긴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축하하고 죽음을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은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고통과 슬픔이 많고 죄악과 질병이 많은 이 육신의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으로 옮기는 삶입니다. 고달픈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영혼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의 힘든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찬송이 몇 곡이 있나 싶어서 찬송가를 쭉 찾아보니까 천국에 대한 너무나 고귀한 찬송이 16곡이 있는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천국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245장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천국을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찬양합니다. 저 좋은 마음이 기쁨하니 없도다. 모든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다 나무요 이 산 위에서 오니 하나 있는지 주의 위하신 거실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주님이라. 복과 정음을 잡아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구나. 영원하다 나무여 이 산 위에서 너희 하나 건너 있는지 주의 귀하신 거실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어 영원한 내 집이라. 조명과 조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가 가져먹은 언제나 청천하는가. 영화롭다 나오리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람도 있는지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어 영원한 내 집이라. 전하노라 소리는 그 귀에 들려오는데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느라. 영화롭다 나누리여 이 산 위에서 우리 먼 바람도 있는지 주 예비하신 거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영원한 내 집이라. 여러분, 낙원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 4절 가사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 좋은 낙원 이름이 내 기쁨 함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이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내 영원한 집이로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는 산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와 권세 등이 존재하고 인간들은 그걸 풍요롭게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들 가운데도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경우보다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가능하면은 이 땅의 것은 잊어버리거나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에게 세상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2절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땅에 있는 재물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땅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돈이요 나에게 몰려오고, 돈이 자고 깨면은 내 재산이 넘쳐나고 몰려올 때도, 그리고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또 세상 일에 매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돈으로 배신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고 듣지 못할 만큼 주님의 일을 섬기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남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도 상세하게 이 성경에서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다 그걸 기록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가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이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네가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까지 한 것까지 다 기록한 이 말씀을 누가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나 또 어떤 생물학자들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이라고 증언하는 학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신약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증언들을 논문으로 책으로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특별히 그 교주들은요 자신의 무덤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후세 사람들로부터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빈문으로만 남겨놨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도 무덤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 같아요. 죽기까지 눈도 밝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왕성했던 사람이 한 날 한씩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혹시나 이 민족들이 나중에 모세를 신같이 모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아예 모세도 어디에 있는지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독교의 예수님은 무덤을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생하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 산 소망이 그거잖아요. 영생이 산 소망이잖아요. 따라서 주님의 부활로 성도들은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때가 되면 너나 없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괴롭거나 즐겁거나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교제는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교제는 인간적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감정에 얽매이기가 쉽다는 거죠. 인간적인 교제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 인간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의 성장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활성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신앙 중심의 교제가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